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저희 교회에서 20대 청년들을 제일 많이 만난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저는 100주년 기념교회 유영진이라고 하고요. 3년 동안 했었죠. 청년교회를 네. 3년 동안 담당했었고, 올해부터는 이제 30대, 40대 기혼 분들을 맡고 섬기고 있는 유영진이라고 합니다. 네. 와. 저 근데 약간 아까 전에 했던 질문이랑 이어지는 건데 네. 연애 고민이 좀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 되게 비혼주의자가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이 하는 연애 고민이 네. 저는 배우자를 찾고 싶어요인지 아니면 저는 결혼 안 해도 괜찮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꽤 많아졌는지 사실 되게 궁금해요. 네. 결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고요. 일단 결혼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혼전순결에 대한 질문. 저 결혼을 왜 해야 되느냐? 네. 혼전순결 왜 해야 되느냐?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혼자 순결을 지켜야 되나요? 네, 이렇게요? 물어봐요. 와. 둘이 얘기하니까 물어봐요. 아, 진짜요? 저도 깜짝 흥치 난 못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저도. 네, 근데 물어보고. 왜 그러냐, 그만큼 한국 사회가 네. 그게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사회인 것 사회가 같아요. 됐네. 맞는 거 맞아요. 맞아요. 혼전, 순결이란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네. 이렇게. 그 개그 소리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진지하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물어보는 친구가 건강한 친구라서. 맞아요. 맞아. 왜 그러냐면 물어보는 친구는 고민하는 친구거든요. 맞아요. 고민하는 친구, 고민하는 친구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냥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다 가있어요. 상관없어요. 목사님 맥락을 들어보니까 네. 그럼 혼전순결 혹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게 궁금해지면 전 성공한 거죠. 너무 궁금한데요. 왜 지켜야 되는지.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사실 저희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 댓글에 많이 많거든요. 달리는데. 네.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인 거고요. 그럼 결혼을 왜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결혼은 언약인 거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조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교회라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도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고,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루에도 12번 바뀌지 않습니까? 맞아. 이 남녀 관계도 그렇죠. 사실 하물며 하나님같이 나에게 전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에 대한 사랑도 내가 매번 의심하고 그분을 온전히 못 쫓아가는데,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을 어떻게 그렇게 온전한 연합과 구조와 신뢰관계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로 지켜주시려고 하시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속에 그게 같이 담겨져 있고, 저는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결혼하기 전에 뭐 오빠만 믿어,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이게 멋있다. 프로포즈의 멘트 아니겠습니까? 네 인생 내가 네 책임질게. 인생 책임질게. 사실 그게 암묵적인 표현이죠. 네. 굳이 그 표현을 안 한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걸크러쉬나 굉장히 마초적인 남자를 하더라도 서로를 온전히 받아주길 바라는 것에 대한 동의죠. 여러 그렇죠, 부분에서. 그렇죠. 근데 이게 서로가 기댈 수 있을 거고, 서로를 감당할 수 있을 거고, 힘들 때 나를 받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내 인생 하나도 내가 못 버티는 존재죠. 그러니까 내 상황을 내가 감당 못해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살고 싶지 않은 상황도 견디고 너무 힘든 상황을 만나는데, 저 사람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T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결혼하는 순간 그 바운드는 같이 와요. 내가 힘들 때 저쪽도 힘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혼이라는 구조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기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기대는 훈련 속에서 같이 기대고 같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 흐름과 그 색깔과 그 모양에 맞는 사람과 함께 기대는 온전함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그게 건강한 결혼 생활이 되는 거고, 인간의 감정에 따른 욕망이라던가, 그, 뇌과학적으로도 사랑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근데 그런 호르몬적인 맥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흐름과 그 신뢰와 말씀 속에서
영원한 사랑을 배워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같이 의탁해 있으니까 저 사람의 인생을 내가 같이 견뎌주고 버텨주지만 사실 우리 둘은 하나님께 기대해 있는 거예요. 그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하나님께서 온전한 인간의 원가정의 형태로 창세기 때 아담을 홀로 두시는 게 보지 않기, 네. 좋게 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은 보기 좋다가 그냥 하나님이 막연하게 보기 좋다 이가 아니라 그게 인간의 구조와 원래의 교회, 기본의 교회의 모양인 겁니다. 여러 역경 속에서 흔들리는 것 자체가 꼭 나쁜 건 아닌데요. 그냥 너무 자기 파멸적인 흔들림의 상태로 가지 않도록 이 가족과 동역자와 배우자가 지켜주는 거죠. 이게 비혼주의자 지인들이 있는데 지인들이 하는 얘기랑 사실 논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내 삶 하나도 내가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혼은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겸손한 말이네요. 그들의 말이. 그런 친구를 만나면 맞아 그거야. 맞아 그거야. 내가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똑같은 이유였는데 그러면은 결혼의 기준은 뭐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결혼식을 해야 된다. 뭐 아. 혼인 신고만 해도 사실 된다. 저희는 그게 결혼 서약했다. 네, 그게 바뀌잖아요. 족보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엔 결혼식을 안 하는 커플들도 꽤 있어가지고. 결혼식을 둘을 위한 퍼포먼스라고 생각하면 안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과 삶의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둘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공증하는 겁니다. 그 가족과 그 나의 생활권.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사람을 많이 불러모으지 않는 거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는 전 뭐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그거 얼마나 허례의식이 많아요. 또 뭐 그냥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체면치레 하듯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공정하고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리고 그분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결혼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인신고를 많이 미룹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많이 밀어요. 그게 청약 문제도 맞아요. 집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진짜. 대부분이 그렇게 기획한 대로 잘 되죠. 근데 그 사이에 그게 없기 때문에 더 쉽게 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거죠. 맞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증했으니까 사실 이게 우리 신앙에선 더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물릴 수 없는 묶어놔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 날 지켜주죠. 그런 생활을 지켜주죠. 재밌는데요, 얘기가. 공감, 그래도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식도 했잖아. 그렇죠. 공감이. 하셨어요? 저는 그 집 때문에 저도 미리 했어요. 집 때문에. 오히려 미리 하셨어요, 네네네. 집 때문에? 저는 그리고 고민도 없었어요. 그걸 굳이 밀어서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훌륭하시네. 오히려 식보다 먼저 혼인신고를 했어야 되는데도 부담스럽지 않았어? 그냥 저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짝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차피 이 사람이랑 어떻게 뭘 보고 그런 믿음이 생기셨어요? 저 그 배우자 기도 제목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못 알아볼까봐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거거든요. 이 사람을 놓칠까봐. 왜냐면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만날까 말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과정 중에 이제 저는 배우자 기도 제목이 옛날에는 되게 구구절절 많이 썼는데 그걸 다 없애고 어느 순간부터 그냥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사람을 주세요 이거였어요. 근데 둘이 얘기를 막 하는데 나는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사람을 달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그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네, 그 사람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터치 하나 안 틀리고 딱 먼저 말 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이거 내 배우자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특별한 사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가 아니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자 기도 자체를 하지 마라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구체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어떤 부분에서 좀 내려놓고 그 사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에 꽂혀서 다른 걸 또 당연히 그런 게 아니었겠지만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기도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그리고
저는 이게 좋아서 이게 맞아서 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긍정의 방식으로 그 사람을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안 좋은 걸 계속 발견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만나게 될수. 맞아요. 이게 견뎌지는 거예요. 맞아요. 상관없어지는. 이 사람이 좋은 거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거를 받을 수 있는 게 확인되고 넓어지고 이런저런 일 다 겪잖아요. 네. 연애하다 보면 또 소개팅 그렇죠. 순간부터 맞아요. 사실 눈에 다다닥 걸리잖아요. 맞아요. 내 생각했었던 거랑 맞아요. 그리고 다 달라지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아. 왜 그러냐면 만나면 대화할수록 그 사람이 무언가를 들을수록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들을수록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생각에 대한 이야기, 그게 설령 뭐 거짓이든 뭐든 그건 대화하면서 내가 알아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만난 시간이 좀만 길어지면 이 사람이 허세인지 아닌지, 맞아요. 허세는 허세대로 다 알게 되고. 말뿐인지 아닌지 알 수 맞아요. 있고. 그쵸? 맞아요. 진짜. 그쵸? 근데 저도 이렇게 뭐 카메라 찍고 있으니까 뭐 엄청 좋은 남자인 것처럼 얘기하면 제 아내가 저를 이해하는 것도 완전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거죠. 그게 받아들여지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맞아요. 그럼 결혼하는 겁니다. 음. 한두 개가 좋아서 이거니까 결혼이구나가 맞아. 아니라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가 넓어지면 결혼하는. 여러분 메모 저랑 같이 메모. 결혼을 왜 해야 되고 이런 네. 거 이제 좀 이해가 됐거든요. 그럼 혼전순결은 왜 지켜야 돼요? 그 결혼이 언약이기 때문에 네. 내가 혼전순결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이제 혼전순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요. 혼후순결이든 혼전순결이든 나에게 있어서의 성은 결혼한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의탁돼 있어. 그 질서고 순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다 두셨어라는 이해예요. 그 이해가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은 내가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하기 전 문제만이 아니라요. 그러네. 결혼하고 나서도 그러네. 상관이 없는 그러네. 거예요. 혼전순결도 안 지켰는데 혼후순결을 왜 지켜야 돼요? 그러네요. 그런 사람들 어. 관점에서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 당장 결혼할 때야 넌 특별해. 난 예전에는 허랑방탕하게 살았어도 내 결혼 후에는 난 완전 다르게 살 거야. 그 사람의 다짐과 그 사람의 표현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근데 제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변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 구조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의 성과, 성이 연결되고 통하고 내가 내 성을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 라고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완전히.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도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 결혼한 사람들의 남자친구, 네. 여자친구 바람 네. 이제도 외도도 워낙 너무 많으니까 그게 혼전순결에 대한 그 개념이 무너지면서부터일 거예요. 똑같이 완전 똑같은 네. 그 맥락이죠. 아니 궁금한 게 있긴 한데 이건 상황 못 여쭤보겠다. 다음 기회만 여쭤볼게요. 너무 재밌다, 그래서 근데. 편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야해요? 수위가 있는. 상관없고. 그러면 저희 또래들 30대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희 이제 네. 믿지 않는 친구들이 얘기하기로 그런 의미로서는 아마 또 동의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 좀 동의한다, 순결의 의미. 네. 근데 부부가 네. 정서적인 것만 다가 아니다. 그 얘기는 많이 흔히 듣죠. 말하는 속궁합. 그 속궁합이 맞아야 그것도 부부 생활에 왜냐면 진짜 성은 아름다운 거니까요. 그거를 제가 되게 저희 엄마한테도 막 어.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저희 엄마가 그것조차 맞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거기서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그냥 잃었어요. 그냥 맡깁니다. 그것마저 주님께 맡깁니다. 진짜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친구들이 근데 너무 많아요. 저도 너무 많거든요. 진심을 조언해준다고? 진심으로 정연아 너의 마음 너무나 어. 멋있다. 근데 너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거를 얼마나 많이 말씀하세요. 너 진짜 후회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약간 믿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안 믿는 안 믿는 사람이 사람. 대부분이고 안 믿는 사람이 사실 대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네. 제가 그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네. 속궁합이 맞고 안 맞고를 어떻게 판별해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판별할 수 있는 거죠. 이미 머리가 견뎌봤잖아요. 아하. 왜 그러냐? 내가 평생 이 커피만 먹었는데 네.
내가 이 커피가 맞고 안 맞고는 커피 자체가 맞고 안 맞고의 문제일 수는 있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알 수 네, 있다는 거는 네. 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건 맞는데 네. 그건 사랑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속적인 관심과 그 사람을 궁금해하고 그 사람이 알 때 좋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그냥 그 사람 안고 싶고 그런 관계? 저는 제 아내를 결혼할 때보다 진짜 지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 네. 왜 그러냐, 이쪽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평생에 이 사람과의 어떤 교류와 관계와 어떤 연결이 너무 좋다. 그런. 예, 그거죠. 그러면 잘 안 맞아도 맞춰가지 않을까? 그럼 노력을 하면. 사실 그럼 좋아지지. 진정한 속궁합은 맞춰가는 거거든요. 저희는 괜찮은데 20대들이 우리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더 좋을 것인가. 진지한 탐구인데, 서로에 대한 진지한 탐구인데. 맞아. 이거 중에 저 진짜 유튜버다. 뭐, 썸네일 나왔어? 각이다. 야, 얼마나 이거, 그치, 우리. 아니, 왜냐면 얘기하고 싶다. 이거 빨간 딱지 웃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네. 기독교 채널에서 이런 거를 보고 말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요. 저희 둘이서 얘기하기는 너무 약한 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얘기하자. 뭐 이런 얘기 해야 되겠네요. 저는 결혼 10년 차고요. 맞아요. 네네네네. 맞아요. 애가 둘이, 아니, 3년은 애가 나왔고, 한 명씩 뱃속에 애기가 있습니다. 둘째가 있습니다. 이게 아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듣고 하지 이렇게 어딘가에 검색해서 나오는 게 아니죠. 이런 얘기는 사실. 맞아요. 잘라서 여러 개로 쓰시는. 네, 리뷰도 많이 하고. 네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를 여쭤봤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을 했어도, 뭐가, 완전 순결에 대해서 친구들이 되게 많이 얘기를 했고, 맞아. 그런 걸 얘기한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결혼을 했어도 되게 궁금한 게 맞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과연 목사님들은 무슨 논리로 이거에 대해서 맞아.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맞아. 네. 또 결혼을 했으니까 너한테 물어보는 동생들이 또 많이 생길 그렇지,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믿는 친구들끼리는 혼전순결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안 오히려. 보이고. 왜냐면 제가 은밀하게. 혹시 모르니까. 아, 맞아. 내가 쟤를 정지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 오히려 어디까진 되냐, 그러면. 기독교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네. 좀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연애도 아예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25살까지 아, 연애도 하지 마라. 그- 막 이런 분도 그 있었잖아요. 기독교 동아리, 저 기독교 동아리 출신인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2학 1, 2학년 때 하지 마라. 적어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가 너무 길면 안 좋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연애가 너무 길면 안 좋으니까 내가 결혼할 준비가 되고 이제 결혼이 가시권에 있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네. 이제 취직이 될 수도 있고 꼭 취직을 해야 결혼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떤 내가 뭐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뭐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 맥락은 영적인 자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해야지 결혼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혼자 있어도 행복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내가 어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목적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게 수반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신체적으로 준비가 됐으면 연애하는 겁니다. 연애하는 거고 그거를 뭐 저는 진짜 맥시멈 3년, 보통 2년, 1년이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만나고 알고 하고 제가 앞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괜찮다. 뭐 이 사람이 뭐 갑자기 뭐 이렇게 하늘에서 뭔가 딱 사인이 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 맥락 속에서 저는 결혼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인생과 자기가 영적으로 자립이 안 돼 있으니까 둘이 자립하는 게 더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막연하게 미루면 어떤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답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분명하게 자기가 생각을 하고 그냥 결단 내리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시작. 그 다음 텀에 성장과 어떤 관계와 깊은 그 인격체와의 깊은 무언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하영이의 삶이 원래도 되게 잘 살았지만 네. 더 이게 뭔가 네. 풍성해 보이고 그쵸. 더 기쁨이 뭔가 더 맞아요. 배가 된 좋아요. 느낌? 안정감이 있으니까 좀 거기서 오는
그 편안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근데 사실 편안하지 않을 때가 더 많고요. 불편할 때가 더 많습니다. 초반에는 더 안 불편하죠. 둘이 사는 배경 맞아요. 자체가. 맞춰가는. 네, 근데 그 불편함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불편하면서 내가 나를 알게 되고 또 애 낳으면 완전 또 달라지고요. 네. 세상의 논리라면 전 당연히 해릴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기쁨과 어떤 그게 달라지는 맥락으로 본다면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셨을까? 그분의 기쁨이었거든요. 가장 특별하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소망해야 되고 갈망해야 되죠. 그래서 부모님이 행복하신 가정은 뭐 빨리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내 가족을 만들어야 된다.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다시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리빌딩 되죠. 내 안 좋았던 기억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재창조하셨던 것처럼 내 미래도 내 안 좋았던 가정 환경처럼 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완전 행복한 가정을 만들 거야. 현실을 버티고 행복할 수 있는 힘, 인내의 힘을 갖는 거죠. 서로 참고 사랑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 전도사님을 모시는 느낌인데요. 너무 지금 거의. 좋아요. 너무 맞아요. 너무 네. 너무 결혼하고 싶네요. 저희는 다 20대를 지나왔으니까 네. 어쨌든 크리스찬 20대 청년들에게 좀 네. 뭔가 격려든 아니면 권고든 네. 보고 계신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건 네. 절실히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제 나이가 40이니까 인생에 있어서 한창 때고 황금기라면 황금 될 수 있겠죠. 맞아요. 남자로서. 맞아요. 그럴수록 더더욱 또 느껴지는 게 연약하구나, 보잘것없구나.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오르죠.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뭐든.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은혜는 어떻게 오는가?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이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건데 이제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시고자 하신 방편, 길 같은 거죠.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길.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도록 길이 열렸는데 해야 되고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게 절실해야 돼요. 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나의 절대적 루틴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거기서부터 다 맞습니다. 풀려요. 그래야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고요. 맞아요. 좋은 남자를 알 수 있고요. 좋은 남자를 분별할 수 있고. 왜냐하면 내가 그 패턴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좋은 남자는 말씀, 기도, 예배 잘하는 사람. 말씀, 기도, 예배 잘하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죠. 내 삶의 속에서. 네. 그런 사람이 돼야죠. 네, 그런 사람이 맞아요. 되면. 그런 사람이 되면 되면 우리 형제님들이 사실 많이 보고 자매들이 어떤 형제에 관심을 가져하나 네.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기는 망한 것 같다 이러면서. 맞아. 근데 여러분 들으셨죠? 물론 맞아요. 저희가 이전에 그러네. 깔끔하고 매너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렇죠, 것. 그렇죠. 말씀, 기도, 예배에 매진하면 네. 단정하죠. 사람이 단정하고요. 자기 삶의 규모도 생기고요. 맹목적으로 풀어져서 안 살죠. 자매들이 싫어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떤 존경할 만한 고석이나 맞아요. 듬직하고. 네, 일단 저 사람은 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네. 그런 맞아요. 상태일 수는 없겠죠. 오, 맞는 말입니다, 진짜. 왜 제가 말했던 그 청년들이 목사님과 얘기를 하고 나면 아닌데 이거 할 게 없어서 교회로 나오게 됐다고 했지. 완전 이해가 됐어요. 완전. 오늘 네, 긴 너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감사드려요. 네. 역시나 너무 좋았고 좀 더 즐겨보던 우리 교회 언니들에게 출연하게 됐고 또 같이 보시던 분들도 직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을 네. 거라는 생각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자동적으로 그게 제 롤이거든요. 맞아. 갑자기 깜짝 놀랐네. 뭐야? 남편 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로맨틱! 뭐야? 남편, 아니 물어보여. 남편 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쳤네. 자, 다시 하겠습니다. 구독, 샬롬. 좋아요, 아멘. 알림 설정. 할렐루야. 안녕. 다음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